띄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내용이고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환난 속에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런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부활 승천하실 예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이 시대에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 역경, 고난, 두려움, 염려 이런 상황 속에는 혼자는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혼자는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나안 성도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들이 믿는 게 뭐냐면 인터넷이나 책이나 이곳저곳 예배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데, 믿음 생활을 유지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활기 넘치는 사명에 불타는 은혜의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더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할 텐데, 그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마세요, 집회하지 마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니 지금 떠나야 될 상황입니다. 도망가야 될 상황이에요. 피해야 될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면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안전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전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어떤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요령을 부려서 피하고 떠나고 대충 슬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신앙의 중심지, 오늘날 같으면 교회, 이 예배에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약속이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이게 뭐죠? 성경인데 성경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이 약속이에요. 구약은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그러면 구약, 신약 합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론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다음에 성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나의 의리 때문에, 또 나의 고집 때문에, 또는 내 성품 때문에 나는 한번 마음 먹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포기 안 해, 뭐 이런 어떤 자기 의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체가 뭔가 대단한 게 아니죠.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 얼굴 보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인터넷으로도 말씀 보고요, TV로도 보고요, 책으로도 보고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24시간처럼 말씀을 듣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을 봅시다. 기다리라. 자,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과 성령의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라면 말씀을 듣는 거하고 세례 받는 거하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는 말 그대로 아주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요한의 물 세례와 비교해 보면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물 세례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도 같이 비유하고 있으니까 성령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성령에 깊이 푹 담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뭐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속에 깊이 잠겼다가 나오는 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걸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약속을 받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함께 모이고, 두 번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신앙의 예배 처소를,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지 말고, 세 번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네 번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 설교 예배 듣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푹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은혜를 통해서 사도들이 그 갖은 핍박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오늘날은 이 네 가지와 거꾸로 해요. 첫 번째 모이라 그래요? 모이지 말라 그래요? 모이지 말라 그래요. 교회 가라 그래요? 흩어져라 그래요? 흩어져라 그래요. 약속한 걸 기다리래요? 백신을 기다리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래요? 아니면 치료제를 기다리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래요? 아니면 마스크를 사모하라고 그래요? 자, 오늘날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요? 아니면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사람들이 사모합니까? 요즘 성령 세례, 성령 하면 그렇게 신비주의적으로 얘기하냐? 아직도 성령 하냐? 그래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원리와 반대로 행해요. 성령, 그건 너무 신비주의고, 성령 세례, 그건 옛날이고, 방언, 통변, 은사, 이런 거는 성경 시대에 있고, 요즘에 무슨 마귀 박언이 있고, 무슨 박언이 있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제는 지식적으로 나가요. 학식적으로 나가요. 논리적으로 나갑니다. 거꾸로 됐어요. 이런 뒤집힌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이 몸소 제자들과 함께 보여준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오늘 4가지로 살펴보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코로나19로 다 무서워서 흩어지고 숨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확진 이런 걸 무시하고 다 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335 모여도 됩니다. 2-3이 모여도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배를 떠나지 말고 기도 자리를 떠나지 말고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봉사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직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은혜와 감동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회복되는 이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할 수 있는, 세상의 안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건강할 수 있어. 물론 참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어떤 선행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고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섬기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